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이며 제30주년 교회 창립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태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은혜숲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일에는 이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로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40여 초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박정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오게 해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항상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이 늘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꿰있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습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예배에 쉼이 없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는 은혜식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은혜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회 계획을 보시고요. 또 신앙의 도움의 자료를 삼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꿈과 감동이 있는 교회를 이루가기 원합니다. 창립주일 감사 예물은 자유롭게 봉헌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창립기념주일 행사는 생략되어집니다.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31주년 때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기도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영상으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홈페이지 내지는 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교회 홈페이지 주일 낮예배 컴퓨터에서는 예배와 말씀이라는 그 란을 찾으셔서 클릭하셔서 설교 영상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보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상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광고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봉헌은 잘 보관해 두셨다가 주중에 언제든지 교회에 방문하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수시로 잘 정리하여서 재정부로 넘어갈 것입니다. 염려 마시고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상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한 주간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보를 만들고 나서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방송에 한 주간 더 2.5 단계를 연기한다라는 그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광고를 예고사항을 내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되어져서 예고사항을 냈습니다마는 한밤기도에 쉬겠고요. 오늘 주일 찬양예배 특별 찬양예배가 아니고 그냥 주일 가정예배로 한 주간 더 연장되어지고 그다음에 정기제회도 한 주간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위원회 원래에도 한 주간 더 연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속한 신뢰에 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정부 각처와 또 여러 예방 차원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어찌할 바 몰라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 특별히 잘 주무시고 또 마음적으로 우선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 의탁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 믿음의 모습으로 정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상황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며 우리 눈 인사라도 하겠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위로하며 또 안부 묻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절의 변화는 오는지 며칠 전부터 불과 며칠 사이에 저녁 공기가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또 감기도 여러분 주의하시고, 더욱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멀어지지 않도록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일가치 인격들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전화로라도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또 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 알렸지만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주일인데 이렇게 할 밖에 못한다는 게 제 마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 김영희 권사님 오늘 창립주일 감사 예배라고 또 꽃꽂이도 이렇게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어제 저는 미리 봤지 않습니까? 꽃꽂이를 보면서 참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느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 가져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봉헌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이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온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은혜숲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심령에 주님 자정하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 감사 예물을 봉헌하옵고 늘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매 주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이신 은총으로 든든히 서가며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더 많이 꿇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제 남은 시간 속에서도 더욱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게 해 주옵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가게 하며 전도의 문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어짐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욱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바른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기는 우리 교육부서가 참으로 장기간 주님 앞에 예배의 모습으로 나오지 못함을 통해서 마음속에 혹여 해이해진 마음, 연약해진 마음이 있을까 종의 마음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껏 느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 그 생명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옵시고 부모인 우리도 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30주년 감사주일을 맞아 강단에 오늘도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믿음의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질고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지었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믿음의 성도들을 보복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육신의 귀를 기울여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은혜숲교회가 창립되어진 지 30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감사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이 30주년은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동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더 큽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온 성도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리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총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은혜숲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향한 관심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바꿔서 설명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 지수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 지수가 높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은 저는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던지요. 성도들과 속히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20편 2편의 말씀은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즘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시편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믹담시라는, 믹담은 황금시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온시라라고도 별칭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또는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예루살렘 이제 성문을 향해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 성문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문을 밟으면서 부른 이 노래라서 다윗이 부른 이 노래를 온 백성들이 후대에는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먼저 가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들 여기서 언급되어진 이 여호와의 집, 곧 오늘 말씀의 제목에 제가 교회를 향한 나의 관심은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가졌던 그 기쁨의 모습,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처소, 우리 은혜숲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거룩한 처소를 향해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주일이 돌아오면 마음속에 설렘이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영상을 보며 예배해야 한다는 그 마음, 어찌 정말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기쁨으로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내 발걸음이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안에 탁 들어서는 내 발걸음을 딱 옮겨 들어섰습니다.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덜 할지 몰라도
디아스포라가 되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주님 앞에 나와 백성들은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제사해야 하는 그런, 조금 후에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 전례를 따라서, 아니 전례가 아닐지라도 예루살렘 성문에 발을 디딜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됐다는 표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짜여졌다는 것은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틈새가 없이 잘 짜여집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더니 가이드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배소를 가든지 소아시아, 그러니까 7교회를 주로 중심해서 성지순례를 다닐 때에 그 가이드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지역을 갈 때마다 가이드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꼭 먼저 예루살렘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죄송합니다, 예배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 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당 터 방향이 어디를 향이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있어요. 교회의 방향이 도시의 어떤 감각과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데 유독 교회만큼은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짜여진 이 성비란 그 말은 성전을 중심하여서, 물론 지금 다윗 시대는 성전이 있던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막이 성전을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중심하여서 건축을 해도, 집을 지어도 그렇게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문을 낼 때에 만일에 성전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집이 북쪽에 지어졌다 그러면 문을 남쪽으로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은 북쪽이니까 성전은 남쪽에 있으니까. 내 집이 동쪽이다 그러면 문은 서쪽을 향해 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하여서 짜임새 있게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었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붙여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건축이 되어 있고요. 비단 건물적 요소만 그러겠냐 그 말입니다. 잘 짜여진 이 말씀은 바로 건물적 요소를 우리가 포함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왜 그렇게 집 방향을 성전을 향해서 냈냐 그 말입니다. 하시라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내 마음을 두기를 원했던, 요즘 새벽마다 지금 시편 우리 말씀 나누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진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광야 지역에서 헤매일 때에도 항상 그는 상번제를 잊지 않았고 시온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바로 지성소가 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주님 좌정하시기를 간구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편에서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비록 내 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늘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내면서까지 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해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적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다른 데로 향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에겐 많습니다. 왜 성도입니까? 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향했던 이 다윗의 마음처럼 그 마음에 주님께로 향하기 위한 그 열망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교회를 향한 나의 관심, 교회가 뭐가 있고 없고 그것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교회는 곧 예루살렘의 성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에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나 틈새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지요. 내 마음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 틈새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틈새에 누가 파고들어요? 사탄마귀가 파고들어요. 조금만 벌어져도. 제가 다녀본 가운데에서 그 선교 미션 트립을 가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건물을 이 석조 건물을 짓는 게 대단한데요. 진짜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술로 말한다면 그라인더로 갈아서 아주 그냥 접착제로 붙인 것보다 더 조밀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부착을 시켜서 건물을 건축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술일까? 조금도 틈새가 없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속에 바로 잘 짜여졌다라는 그 모습은 조금의 틈새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과 무엇의 사이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조금도 틈새가 벌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 모습.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완벽. 우리 인간 전체 속에서 완벽을 찾아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저는 분명 이 완벽을 얻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전례대로란 말은 반드시 아무리 멀리 있어도 1년에 3번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 전례가 백성들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저는 이것을 전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거룩한 성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이게 우리에겐 전례란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야말로 한자 용어를 부르는 예법 아닙니까? 제사하는 예법. 그 전례대로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 제사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이방 지역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때가 되어져서 전례대로 예루살렘의 성문을 밟으며 성소로 나오는,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들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 보좌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보좌는 조금 더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심판의 보좌라는 말은 더 실감 있게 번역하면 판단의 보좌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겠고요. 곧 판결의 보좌를 말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혜였습니다. 백성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하기를 원해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의 모습. 여기에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받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견이 예루살렘으로 퍼져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은혜의 강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우리가 컵에 물을 담았을 때에 넘치면 그 컵의 경계를 넘어서 밖으로 점점 퍼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예루살렘 성 밖까지 퍼져서 나가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5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리고 나서요, 저는 이 6절의 말씀에 오늘 분부의 말씀 6절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힘주어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표현했거든요.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어서 평안을 구하는 것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곧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전도여행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을 가든지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평안하느냐?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 세상에 어떤 주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구하는 자들 반드시 그 평안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적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의 모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상징적 개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말씀의 법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관계성 속에서 다 하나님이신 은혜로 풀린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이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형제들과의 관계성에서 평안이 주어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관심,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향한 평안을 구하는 성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요. 그러면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느냐? 예, 마찬가지.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봐보자고요.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성전적, 즉 예루살렘의 기능이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엔 적어도 하나님의 의견이 내 삶의 영역에서 빈틈없이 계속 내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성전 중심의 빈틈없는 내 삶에 있어서 건축을 해나갈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 생애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본다면 그럼 내 생애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어떠한 영역이라도 어떠한 집이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조밀하게 조금도 빈틈이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대신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더라 그 말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했고 오늘도 힘써서 강조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마음속에 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힘들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그토록 다윗은 노래를 불렀을까요?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번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번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물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그 동물들이 각을 떠서까지 다 불살라지는 번제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성령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번제를 향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번제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정말로 우리 주님처럼 내 삶의 영역 모든 속에서 번제적 삶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이 번제적 삶의 제사의 모습을 다윗은 늘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동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윗은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도피 생활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번제적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내 이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의 그 사랑의 모습이 주님, 저는 없습니다. 늘 강조했듯이 오 주님, I'm nothing. 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나는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갔더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데요, 내 생각 속에서는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상상치 못할 지혜가 발휘되게 되고요, 내 삶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아니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큰일입니다. 내 안에 지금 주님의 은총이 반감되었거나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요즘은 더 힘들잖아요. 살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리 돌아보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안 돼서 죽겠고 저것이 안 돼서 죽겠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피폐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지내오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저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전화나 문자로 신방을 하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제 마음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해요. 주님, 그래요, 외형적인 모습, 물질적인 모습, 여러 가지 상황 여의치 않을지라도 최소한 가장 중요한 본질,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한 다윗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집사님, 권사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 깊게 가지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죠. 문자에 힘내십시다. 그 힘내자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없던 힘을 내봅시다 이런 의미가 저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내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내 생각이 바뀌고요, 역동적인 모습으로 조금씩 일어서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12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를 향한 나의 관심, 건물을 관심 가져라 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로 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져서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주님이신 은혜로, 주님이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실 수 있겠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을 중심으로, 가나안 복지의 집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지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십자가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 땅에 대한 내 뜻과 생각이 죽을 때에라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외형적인 모습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내 내면의 모습, 영적 깊이를 더해가며 말씀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관심 지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10장 찬양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한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 집중함으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